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자,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 말씀 신명기 16장 11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생텍쥐베리의 소설 이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한 과학자가 양복을 입지 않고 하는 발표를 사람들이 믿지 않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양복을 입고 얘기하니까 신뢰가 생겨서 사람들이 그 내용을 믿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과학자가 같은 내용을 얘기했지만 사람들의 판단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선입견 그리고 후광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이 볼 때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의 보여지는 외모나 분위기나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선입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의 직업이나 학벌이나 재산 등에 대해서 정보를 갖게 되면 판단이 또 달라집니다. 어디 좋은 명문대 나왔다더라. 좋은 직장에 다닌다더라. 굉장히 부자라고 하더라. 아주 유력한 사람과 가까운 사이라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갑자기 사람이 달라 보이는 이런 것이 후광 효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 선입견 또 편견 이런 것을 잘 깨지 못합니다. 우리 수년 전에 우리나라의 한 가수에 대한 학력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수가 미국의 유명 대학을 나왔다. 거기서 석사까지 하고 나왔다라는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주로 이제 외국에서 유학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왔던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이것이 가짜라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수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내놨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추적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다 이런 내용들을 조사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자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심하던 사람들은 이제는 증거 자료들을 의심하고 또 언론을 의심하고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가수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 믿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줘도 무엇을 말해도 안 믿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도 안 믿는다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냥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도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다라는 얘기죠. 진리는 언제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눠 놓게 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결국 그것은 자료의 문제, 증거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자, 공관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의 갈릴리 활동을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데 비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그리고 또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 유대 땅에서의 활동을 주로 이렇게 많이 다룹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머물다가 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두 번째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 전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여기서 이틀을 지내고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에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이동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의 열애된 사람들, 거의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인식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선대하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틀이나 더 같이 계셔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지금 갈릴리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릴리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주요 활동 지역이고 자신들의 집이 있는 곳이고 고향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어디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본인이 자라신 곳 나사렛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은 사마리아와 가까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동네는 다른 유대인들에게서도 천시당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앞에서 보면 나다나엘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을 때에 나사렛 출신이란 것을 알고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 나사렛에서조차 예수님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자신이 자란 이 나사렛 자기 동네 가서 회당에 갔을 때도 사람들에게 푸대접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때도 예수님이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봐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시고 전하실 때에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저 목수 요셉의 아들내미 아니요? 이런 식으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 자체를 보지 않고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그 선입견이 이 사람들의 진리로 나간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화를 내고 예수님을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는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행했던 여러 가지 기적들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그리고 거기서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 앞에서만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기록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모르는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오히려 그런 것이 없었을 텐데,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보,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는데 방해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외의 지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 또 유대 지역, 유대인들이 사는 모든 지역에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기사, 믿음의 반응이 나오지만은 다른 부분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또 거부하거나 또 의심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는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고향에서 내가 선지자로서 대접을 못 받는다라고 말했을 때 나사렛을 포함해서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오히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가깝게 해줘야 될 내 고향 땅에서는 오히려 내가 무시를 받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 내가 경험했던 교회, 그게 기본적으로 다들 기준이 돼서 다들 다른 교회 가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내가 다녔던 데서는 안 그랬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했는데, 다 우리가 그런 기준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부딪히거나 서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요소들도 생기는 게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분명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들어오게 되시면서 갈릴리 가나 지역에 들어오시게 됐어요. 자, 앞에서 이 갈릴리 사역으로 하시게 되면서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왕의 신하를 고치는 그런 이적을 행하시게 돼요. 이제 여기서는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게 되지만은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표적으로서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는 몇몇 사람만, 예수님과 제자들, 물을 떠온 사람들만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볼 수 있는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킨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46절에서 5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이 가나 지역에서 가버나움 지역은 한 32km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은 지금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는 예수님에게 내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죽기 전에 좀 와서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남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서두르자냐면 이 아이가 지금 죽게 생겼다, 거의 다 죽게 생겼으니 빨리 서둘러서 32km 떨어진 이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을 뿐이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는 그런 확신도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직접 보지도 않고 멀리서 고치셨다라는 것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거 곰곰이 생각하면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자, 마음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을 믿고 이 사람이 자신의 집인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가버나움은 얘기하는 것처럼 32km나 떨어져 있는데, 지금 그 먼 거리를 갔다가 만약에 자기의 아들이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죽게 된다면은 이 사람은 정말 얼마나 큰 낙심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힘들게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정말 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그러더라도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자기 집에서 오고 있는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이 아이가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몇 시부터 살아났느냐 이것을 물어봤어요.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7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7시라는 것은 오후 1시를 얘기를 합니다. 이 시각은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네 아들이 살아있다, 집에 가봐라 라고 얘기했던 그 시각이에요. 이것을 생각하고서는 이 사람이 이것을 믿게 되고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안이 다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왕의 신하가 지금 이것을 물어봤다는 것은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한 얘기고, 그것은 완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닐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진짜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큰 믿음은 아니었지만은 이런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다 이해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많이 경험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신뢰한 것도 아니지만 믿음의 씨앗을 붙들고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도 믿고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 48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서 이제 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왕의 신하에게만 하시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자기 고향 사람들,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 당연히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주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표적을 보고서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때가 임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은 이 표적과 기사,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원해요. 헬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합리적인 그런 이 설득력, 그런 논리, 그런 증거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고서 그 증거를 가져야 거의 믿든지 안 믿든지 이런 정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보지 않고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만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귀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르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리 앞에서 항상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눠지고 구별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믿는 자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순수한 믿음을 잘 갖지 못합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 여러 가지 자료 이런 것을 통해서 고정관념이 생기고 선입견이 있고 편견 이런 것을 갖게 되어서 순수한 믿음을 잘 갖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왕의 신하는 작은 씨앗 같은 믿음이었지만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본인과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매일 믿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말씀을 믿고 행동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정보와 뉴스를 듣고 행동할 것이냐,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행동할 것이냐, 아니면 내 기분과 내 자존심대로 행동할 것이냐. 주의 말씀과 믿음 아니면은 나머지는 다 믿음이 아닌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선입견과 편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선입견과 편견으로 바라보고 또 판단했던 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가져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은숙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또 황복희 권사님, 이수님 전사님, 구재용 안수 집사님, 또 박정권 집사님, 성계순 권사님,
또 안기복 권사님, 방인숙 권사님, 또 권태하 집사님, 오옥희 권사님, 최금환 권사님, 또 박영화 집사님, 양승목 집사님, 또 차명금 집사님, 차윤자 집사님, 구현인 권사님, 또 김삼남 성도님, 또 박태우 집사님, 김명숙 집사님, 또 이순희 권사님, 홍명표 집사님, 김관호 집사님, 강은혜 성도님, 김성민 청년, 박범진, 김동욱, 김봉 청년, 또 그 외 여러 환우들,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증,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도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왕의 신하가 이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순종했던 것과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달 첫째 주일 다음 달부터 새가족 초청주의를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가 결단해서 이 작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 우리 새가족 되는 분들을 우리가 초청하고 전도하고 또 우리 주변의 장기 결석자들 우리 초대하고 또 그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움직이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입시 중인 우리 자녀들과 시험 취업 준비 중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